본문의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해주는 축복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자식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의 축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르우벤의 축복을 통해서, 르우벤을 향한 축복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향한 예언을 통해 무언가 자기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었어요. 단지 어떤 한 가정사의 일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니를 예언해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앞니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앞니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유다를 향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유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축복을 하고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을 통해서, 또 축복이라고도 하지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이 종말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시작도 자기 뜻대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 또한 자기가 예측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종말을 바꾸어 낼 수도 없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바꾸어 보려고 노력은 계속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좀 바꾸어 보려고 스펙도 쌓아보고, 부와 명예, 건강까지 되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종말을 바꾸어 내거나 세상의 종말의 역사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 해답을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찾아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지금은 믿지 않지만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 계획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이거 보고 돌아오라고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고 세상은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아는 자들은 이런 현상은 참 내가 예상 못했던 상황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역사 속의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그리고 안식을 누렸으면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이 예언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들에게 새 힘으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찬송이 될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이 될지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이런 이름을 자기 어머니 레아가 지어주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29장이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 야곱은 라헬, 자기 동생 라헬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 나머지 힘들어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시죠. 그래서 르우벤을 주시고 시몬을 주시고 레위를 주시고 넷째 아들로 유다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뜻에서 유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이런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이름대로 이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찬송이 되어져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유다의 후손들이 다른 형제들,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 가운데 찬송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유다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 때 이렇게 나타날까요? 유다한테 절은 하지 않거든요, 지금. 누구 때 나타날까요? 고맙습니다. 다윗이죠. 보통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거쳐야 될 과정이 항상 다윗이 있어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분명히 저는 이제 이렇게 써놓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 그것도 맞지만 중간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맞아요. 유다에서 바로 예수로 가지 않아요. 유다, 다윗, 예수 이렇게 가요. 그거는 점진적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써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다보다는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어땠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구원사를 펼쳐나가신 거예요. 유다를 향한 예언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찬송을 받습니다. 언제 찬송받습니까? 왜 찬송받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요. 그럼 누구를 대적을 합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쳐서 쓰러뜨려버리죠. 머리를 떨어뜨려서 그냥 목을 칼로 잘라버리죠. 예, 그게 바로 오늘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다윗이 왕이 되어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찬송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 모습이 다윗을 통해 성취되어진 것이죠. 유다의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소멸해버리시고 그의 머리를 밟아버리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나오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죠. 이미 그것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그럼 대적들, 마귀들, 적그리스도들 무릎 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 이름 가운데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에게 예언한 것이 야곱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즉
다윗에게서 성취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유다의 예언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린 유다와 함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요셉이 있다는 것도 살펴봤었죠. 요셉도 유다를 향한 예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예언을 받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유다를 향한 예언은 이스라엘 다른 형제들이 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꾼 것도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곡식단에 11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해, 달, 별이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죠.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런데 이게 무턱대고 바로 그냥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즉 요셉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구원함을 다 받고 기근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유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냐민이 애굽에 잡혀 있었는데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대신 담보로 잡죠. 그의 희생으로 베냐민을 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제 목숨을 담보로 받으세요라고 했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그들이 그냥 단지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이 발생돼서 찬송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느냐? 주님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래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돼요. 요셉의 희생,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구원받죠.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베냐민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냥 굴복시키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지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 발생되게 만들어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은 것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바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희생을 통한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볼품없고 연약하고 비참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한다라고 하면 참 한심하게 생각을 하죠. 야, 쟤는 힘도 없고 연약해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한다. 근데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세상은 연약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패배자다, 신성 모독한 결과다, 저주받았다, 여기서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로마 백부장이 갑자기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눈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만들어 버리신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열렸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 목걸이 막 달고 다니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보면 야, 저 사형틀 달고 다니네. 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 그 작두 이런 거
중국으로 따져야 되나요? 작두, 개작두 이런 거 막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힘으로 여기는 거죠. 여기서 죽어버린 희생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그냥 이미테이션을 이뻐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그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고 다니더라도 십자가의 의미가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 눈에 힘이 있어 보이는 예수를 전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외칠 수 없게 되었어요. 십자가면 패배자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부활을 좋아하죠. 승천을 좋아하고 보좌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보좌를 앉게 되냐? 십자가 없이는 보좌에 앉으심이 없어요. 희생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보좌에 앉으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다이렉트로 보좌에 앉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요구 조건을 이 땅의 교회들이 막 충족을 시켜주려고 해요. 교회하면 무조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명예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 보좌에 앉는다니까 그게 또 어떤 관직에 앉게 되는 것으로 또 착각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맞춰주다 보니까 교회 강단에서는 십자가는 저 뒤에 밀려가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희생정신, 이것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희생이 많다.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희생이 너무 안 보여요. 남의 희생만을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그 강단은 보나마나 십자가 복음은 사라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지,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9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를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자라고 하죠. 사자 새끼, 수사자, 암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자다.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10절 규는 임금의 지휘봉이에요. 임금의 지휘봉.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 수사자, 암사자, 사자새끼다라고 해놓고 이제 규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 서 있게 된다 이 뜻이죠.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해요. 실로가 뭘까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로는 메시아를 뜻해요.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사자와 규, 임금의 지휘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자하고 규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4장인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오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버려요. 돈을 주고. 발람이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두둑히 챙겨줬으니까 내가 한 소리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주를 퍼부으려고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입술을 잡아버려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올라갔다 입이 막 야 너는 이제 크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24장 9절 그리고 1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똑같죠.
아까도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고 했는데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사실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 받습니까? 누구를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받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딱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예수를 축복하면 그분을 영접하면 복을 받는 것. 예수님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한참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자, 이제 스타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에게서 또 한 규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 규가.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하게 된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이 사자 같고 규가 한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사자, 짐승의 왕이죠. 통치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때. 하지만 아까 황재성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도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에서 말씀한 그 예언이 마치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죠. 그런데 다윗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따지면 지금 내 뒤에서 날 내 씨 누가 될까요? 바로 앞에 솔로몬이거든요.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되고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샥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리죠. 왕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왕위는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누가 사자고 누가 통치자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점을 에스겔서 21장 26절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 망하게 하고 왕이 박탈하겠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자, 왕위가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소망의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요. 그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왕위도 패해졌고 다윗의 왕위도 패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완전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예루살렘 궁전도 불타버렸고 그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뜻이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것이나 실로가 오시기까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로가 마땅히 얻을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거를 알게 돼요. 즉 본문에서 10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도 비록 땅의 왕위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의 왕위의 혈통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유지시켜 오시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문에서 신라가 오시기까지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는. 근데 아까 에스겔 21장에서는 왕위가 없어졌다가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그때 왕위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이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두 개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표정을 그대로 제가 다 느끼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위를 계속 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 21장에서는 왕위가 없어졌다가 마땅히 얻을 자가 있을 때 그때 왕위가 세워진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중간에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한 것과 또 없어졌다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10절의 말씀대로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왕위는 비록 사라졌지만 왕의 혈통은 그대로 유다 지파는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남은 자. 다니엘도 유다 지파죠. 맞죠? 남은 자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와서 총독으로서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왕위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벨론에서도 그 왕의 혈통을 끝까지 유지시키면서 예수님을 왕의 혈통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1장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왕위는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사라졌잖아요. 언제까지 사라지느냐? 예수님 올 때까지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는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어이없어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지금 난데? 누가 지금 여기서 유대인의 왕을 찾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위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다윗의 왕위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언제까지 사라진다고요?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사라졌다가 오시면서 왕위로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개가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마치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처럼 유다가 다윗과 예수님을 차례로 점진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광야 행진 때에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인생을 누가 앞장서서 인도하십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행진 때에도 늘 앞에 서서 인도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성취가 돼요. 시편에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성취가 되는데 1장 8절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자, 뒤에는 똑같은데 하나 차이점이 생겼어요. 뭡니까?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 규는 공평한 규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되는지를 밝히고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영원한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의 규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사자도 또 보겠습니다. 사자는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많이 다뤘었는데 한번 볼까요? 좀 긴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5장 1절부터인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두루마리죠. 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랬더니 5절에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뗄 수 있는 분이 유대 지파 사자가 있으니까 울지 마라라고 하면서 요한한테 위로를 해줍니다. 그 유대 지파 사자가 누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또 설명이 조금 이상해요. 바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그러니까 사자가 뗄 거다라고 해놓고 울지 마라,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막상 뗄 때는 누가 뗍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과 사자는 다른가? 같아요. 사자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이 왕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왕이 뗄 텐데, 뗄 때 어떤 식으로 떼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십자가의 희생으로 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자와 같이 강력해서 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력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오셔서 다 구원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 사자가 어떤 모습 떼는 줄 알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구원을 일으키고 심판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와 같아요. 즉 예수님이 사자고, 이 사자가 막상 힘을 발휘할 때는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이 죽어버림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역설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제가 왜 구원과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발생시켜요. 근데 이 구원을 발생시키는 십자가를 하찮게 여겨버리면 그럼 바로 심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가져간 그 대속을 이들은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사도 요한과 같이 그분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인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절도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대요. 엄청 마신 거죠. 네, 눈이 빨개진다는 건데, 이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께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소산물이 풍성해진 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지금 포도나무로 인해서, 포도즙으로 인해서 이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즉 유다 지파에서 온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포도가 풍성하게 열려서 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하여 발로 밟아서 즙을 짜니까 그 즙이 옷에 튀겠죠. 붉게 튀어서 빨갛게 옷이 변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목축업이 발달해서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므로 우유를 마셔서 이가 희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희게 되고 눈이 빨개진다, 이 말은 포도가 풍성하고 우유가, 소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을 하는 거죠. 네, 요 11절 12절은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치면 축복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께까지 넘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넘어올 때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나요. 이 포도에서. 자,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사가 굉장히 비슷한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앞에서는 다윗의 시대에서는 완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소출이 많아지는 거, 풍성해지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심판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가 피로 변해버렸어요. 즉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반면에 심판을 상징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계시록 33강이었나요? 보면 포도주의 양면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다시 들어보셔도 됩니다. 이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그 피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피가 되고 그 피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피가 그들에게 흘려지는 진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잔치, 혼인잔치 가운데 그 슬픔이 없도록 계속해서 잔치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는 분명히 기쁨,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기쁨인가 동시에 또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을 때 마셨던 그 신포도 있죠. 예, 저주의 포도도 동시에 상징을 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계시록 33강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렇듯 예수님의 피를 업신여기는 자, 예수님의 피를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말을 타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상징을 하죠. 교회가 깨끗한 세마포 옷,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 앞장서서 나가시는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와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께서 예리한 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완전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희생당한 그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은 뒤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그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나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메시아적 예언을 하시고 계시죠. 유다 지파에서 사자와 같은 왕이 나올 것인데 그가 다윗 왕이고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사자와 같은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신데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통치를 하세요. 그런데 그 통치가 바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유다를 향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부터 계속 희생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데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람으로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절정이죠. 희생의 절정. 이러므로라고 해요. 자, 희생을 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정말 유다에게 향했었던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죠. 유다에게 모든 형제들이 무릎을 다 꿇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들이 다 무릎 꿇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예언에서 그분의 피, 즉 포도주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구원임과 동시에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찬송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제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이 날은 한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따로 있고 심판의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인데, 이 한 날에 모든 사람들은 두 길로 향하게 됩니다. 두 길 중에 한 길로 향하게 돼요. 이러한 종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을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확고히 서 있어야 되고, 이를 알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자들 가운데 이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계속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희생을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섬김,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당혹스러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이 찬송을 받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똑같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겠지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구원 계획대로 잘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거지. 뭐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가장 선하신 구원 계획이지. 이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과 우리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